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 아멘. 지난 주일에 의해서 오늘 또 악령 귀신에 대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악한 귀신, 그 다음에 악령 귀신을 얘기합니다. 자,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 참 그 악한 세력으로 또 이루어졌다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 그리고 마귀라고 불리어지는 자가 원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루시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쫓김을 당해서 공중 둘째 하늘로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이 땅을 강제로 침탈하고 자기 소유를 삼은 자였고, 그와 함께 그 추종했던 악한 천사들이 이제 악령 귀신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조직이고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대항을 못하니까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크게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난 주일에 졸음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까지 잘 졸던 사람이 오늘은 안 졸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결신하고 있어서 금방 봐서 역시 이게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상공부하면서 점점 커가면서 그 악한 세력들의 공격 루트와 또 내 삶에 찾아왔던 것을 확인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 때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꾸어 놓는 일들인데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모든 권세와 또 믿음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자, 그러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로 이 마귀와 그의 추종하는 세력했던 악한 귀신들, 악령들이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그 악마의 영향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 최악의 경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공격할 때 그것을 본인이 허락을 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상태가 2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는 미친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가져다가 몸에 꽁꽁 묶어 놨는데 그 쇠사슬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가 어디에서 사나 하면 보통 사람들이 집 위에서 살게 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러한 뾰족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자해를 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 버린 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를 난폭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들었습니까? 밤낮 소리를 꽥꽥 지르며 다니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의 몸을 자해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또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잔뜩 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놀라운 일은요, 이때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때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칭찬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의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말씀을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베드로. 자,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져주고 온전히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백하지 못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악한 귀신과 마귀는
공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사람하고 베드로에게 귀신의 영향을 받던 그 사이하고 이것이 최고의 낮은 상태라면 그 중간에 해당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정상인처럼 회당에서 예배 모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해치려고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미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체가 드러나면 그가 힘을 빠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잘못 건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그를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를 떠나가게 됐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최악의 상태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가장 잘 따르는 믿음이 충만했던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자,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이 악한 귀신들은 계속 공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마귀의 공격에서 또 악한 귀신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사실은요. 자,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본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마음껏 휘집어 놓고 우리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들렸던 사람들은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 하면 귀신의 세력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조차도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없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거라사인들처럼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질 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오늘 나오는 보통 중간 단계와 그리고 주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도무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였다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단이 내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합법적인 것은요, 자, 내가 그 빌미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 맹세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움이 가득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처럼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거라사인의 모습까지 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 정말 사단이 정말 악령을 통해서 내 삶에 이렇게 접근해서 지금 내 삶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오류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하죠. 사실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이용해서 방해하는데, 그래서 가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하면 그 상대를 보고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러고 대놓고 마귀라고 지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지만 그 사람하고 마귀의 인격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에 너무 빠져 있구나. 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과 저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절대로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더 길길 뛰면서 그것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귀신이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안목으로는요 절대로 귀신의 공격인지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이고 그 안에는 악한 세력은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작전 세력을 가지고 내게 공격하기 위해서 10번 치면 10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내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게 되면 괜찮죠.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했다는 것은요. 자, 언제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지금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내 삶의 환경과 내 모습들이 지금 사단의 또 악한 영의 도전을 공격을 받고 있고 그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하는 세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현상을 보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세력들이 와서 내 삶을 완전히 흙탕물처럼 휘지어 놓게 되면 그 혼란에 빠지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공허감이 있고 미움이 작동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지금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고 내가 그 피해를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침입을 하게 되면 행복을 약속하지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도둑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던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미움이 작동하고, 내게 슬픔이 가득하고, 정말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계속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음 그 근처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고통과 비참한 삶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고 그러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힘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잠시 즐거움을 유도합니다. 술과 담배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막 가게 하는데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봅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잠시 벌어서도 절대로 그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늘 돈 걱정에 끊이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 직장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면 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이제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일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특별히 악령이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무당된 분들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이유도 모르게 계속 아팠고, 오늘 이영경 씨도 계속 몸이 아프니까 너 보살이 돼야 된다, 점쟁이에게 점을 쳐서 신내림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허락하면 그에게 보여줬던 거기에 이제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평생 또다시 병을 주면 어떡할까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 점쟁이하고 점치고 이런 무당했던 분들의 자손들을 보면요, 자녀들을 보면 거의 정신병이나 또 아니면은 간질이나 암병 이런 것으로 한 70-80%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있던 분들이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용기를 내서 믿음을 왔던 그러한 무당들을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했던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도록, 비참하게 살도록 하는 것, 결국 버리는 그 일입니다. 거기에 녹아난다면 마지막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악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염려, 무기력, 허무감, 이웃과의 관계전들,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리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내 심령 안에 있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영적인 공격을 이미 받고 있고 그 자녀들의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이 악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소속을 바꾸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서는 마귀의 침투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센 자들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보다 강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그래도 서민들이 먹고 살라고 노점을 하도록 그냥 묵시적으로 간행적으로 봐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봐주면 괜찮은데 반드시 거기에 조폭들이 달려옵니다.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호해 준다고 얘기해가지고 삥땅을 계속 뜯어갑니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씩 뜯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자꾸 요구하니까 잘 못 살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그들은 조직이고 깡패 집단인데 100번 하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딱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되면 됩니다. 국가 공무원이 되면 이제는 정식적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세력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소속을 바꾸면 마귀의 세력을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그 소속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마귀의 소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속으로 묶어주시고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그 싸움인 줄 알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속에 있었기에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 사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소속을 바꾸면 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비참하게 정말 몰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멸하셨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허리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승리의 기갈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승리의 그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기회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축구를 보시면 정말 골을 넣는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다 골 넣도록 해와서 마지막 우리들이 딱 건드리면 들어갈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딱 해주시고 그 승리를 만끽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선 행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기 통치자들, 권력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마귀의 그 수하 속에서 있는 어떤 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강력한 체제가 있고 거기에 약한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 이 부분은 그때 로마가 전쟁을 했던 그 당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로마 백성들은 그 한 길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그를 찬송합니다. 그 장군들을 높이면서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때 자랑거리가 뭐냐면 그들 증거품이 뭐냐면 그들의 왕이나 큰 장군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는 일입니다. 그 포로와 왕들을 적군의 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정말 그 구경거리로 삼아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제는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무장 해제되었던 자들임을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 악한 세력은 지금까지 활동합니다. 허리는 부러졌으니까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데 단순히 하나 딱 살아남은 게 입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로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공격한다. 두려움을 받게 하고, 너 이런 잘못했지,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이것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용사들을 보낼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격들이 있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소속을 옮기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VIP들이 정말 평안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소속의 대장으로 딱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속을 옮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약한 세력과 마귀의 공격을 알고 그들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상적으로 아무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지금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악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하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의 틈탔던 마귀의 생각과 마귀가 심어줬던 그런 사상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하고 너무 멀리 있어요. 주일날 말씀 하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침 말씀 묵상을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수고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1시, 2시까지 막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해서 올리고요, 또 그 파일로 올려주고 하는데 아침 말씀 묵상하는 거 한번 다짐해.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했던 것을 보면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좀 적으시고요, 올려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하루에 4장 읽는 부분들을 읽기 좀 힘드실까 봐 드라마 성경으로 또 올려드리는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 딱 묻혀지게 되면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사단의 공격이 뭔지를 훤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사단의 이런 공격과 이러한 내 삶에 무단적으로 침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내가 금지합니다라고 딱 정리하시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중에 거라사인처럼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채우는 일들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서 주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이지 않게 공격했던 악한 세력들의 루트를 보여지게 되고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알게 되고 내 삶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보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헌신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 자매가 헌신 카드 이름 카드를 냈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
사단의 방해로 마음이 흔들려도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로서 말씀 공부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헌신했고 생명의 삶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몸도 아픈데 힘든데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요, 정말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상 공부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상 공부 꼭 한 번은 꼭 하세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게 하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꼭 하시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사단의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하고 상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한 자매가 또 이렇게 헌신 카드에 썼습니다. 관계의 끈을 끊는 건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의 끈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그 승리는 나의 승리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매일 삶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이번 부흥회를 앞에 놓고 정말 우리 목장 기도하는데요, 다들 우리 목자님들이 힘써서 주무로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빛이 들어가면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 가운데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여지게 될 때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리쳐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점점 심각해집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자, 거기서 보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은 뭔가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나와는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그 일들에 앞장서서 헌신할 때 악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마귀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이루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목장에
그 VIP들을 초대하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 적용 카드 헌신 레마 카드입니다. 레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 한마디,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서 내가 영적인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 읽는 일에, 아침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내가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꼭 상공부에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영적인 삶에서 정말 날마다 이게 피해만 입었는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목장에서 하는 그 목장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정말 내 VIP 누구가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 영혼 내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한 가지라도, 꼭 한 가지라도 이번 한 주간에 그 한 번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 선정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 적으셨다면 우리 그 말씀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재헌신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등록하기를 원하거나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거나 세례받기를 원하는 있다면 표시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는 몸이 아프셨던 분들이 있다면 기도받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에다 어떤 부분 기도해달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오셔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셨던 이것을 우리 안내위원회나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